참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찬송했습니다. 벽창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갔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갔음.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12절로 21절까지 좀 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라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범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의 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가끔 영화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난지 한 1개월, 2개월 된 영화의 죽음을 보게 돼요. 영화가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음이 오거든요. 영화가 언제 죄를 지었단 말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죄를 지었단 말인가? 어머니 배를 찼을 때 그게 죄란 말인가? 영화는 자기 스스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영화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어디서부터 오며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따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아주 길게 읽었는데 짤을 해도 짤을 데가 없다고 힘들되니까 어떤 거는 한 절로 설교할 수 있거든. 저는 뭐 10절 가지고도 설교해야 되는데 짤을 써서 전체를 다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난히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범죄, 은혜, 순종, 의롭다심, 그리고 율법, 왕노릇, 이런 용어들이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 사람,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은 누가 봐도 교회 지난주 왔던 사람도 한 사람은 아담으로 다 알기 쉽습니다. 야, 한 사람은 아담이다. 누가 봐도 아담으로 다 이렇게 지적할 것 같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기원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시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답답한 게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다 나와있고 뻥 뚫려버립니다. 죄의 기원, 죽음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성경이 다 나와있거든요. 철학자들 아니면 사상가들, 저 인간이 누군지,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어떻게 도덕성이 뭔지, 뭐 이걸 가지고 실험하는 거 아닙니까? 철학은 뭐 결론도 없지만은 철학하는 사람들 신학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결론 없이 신학을 하게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속이 시원해요. 죄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경을 보면 뻥 뚫려버리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의 실제는 인정합니다. 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죄의 실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는 모릅니다. 이 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단 말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 죄의 기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절대자가 없으면 어떻게 상대적인 것이 되고, 보니까 또 요즘도 교통법규 많이 바뀌더라고요. 뭐 했는데 이 어디서부터 비롯된지, 근본적인 무엇인지, 많은 헌법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뭐 성경에서 보면 다 나오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죄가 바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기원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속이 시원하고 해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게 없어요. 성경만 읽으십시오. 근본을 알아야지. 어디 바쁘게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서 돌아가는 것인가, 이걸 좀 알아야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방향을 잡아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람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 멋대로 다 해라, 마음대로 다 따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만은 안 된다. 딱 하나 금지했어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다 마음대로 해라. 임의로 하되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인간은 또 하지 말라 너 하니까 아담도 하나님 금지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합니다. 야, 딸랑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죽느냐,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금지 조항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자유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자유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따라 세버리면 방종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금지 조항을 지킬 때에, 따먹지 말라 했을 때, 안 먹었을 때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횡단보도 빨간 신호 있는데, 자, 녹색 신호 있을 때 건너가야지. 빨간 신호 지나면 돼.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녹색 신호 있을 때 지나가야지. 빨간 신호 딱 안 가고 있어야 자유가 있죠. 녹색 신호 때 내 마음대로 가버리면 그게 자유입니까? 사고 나고 맙니다. 하나님 금지 조항을 지킬 때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금지 조항을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금지 조항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요, 짓궂으셔가지고 딱 뒤에서 지켜보면서 어디 따먹는 안 따먹는 보자 하면서 다 지켜보면서 짓궂으셔가지고 인간들의 고통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왜 주셨는가 하면 너희가 피조물인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라라고 의미해서 금지조항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에 가고 쌀가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계속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자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이와 같이 말은 아담이 했던 식으로 말이거든요. 아담이 했던 식으로 죄를 지었다 이 말은요. 지었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지은 수많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꼭 한 번 지은 그 죄, 아담의 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나도 함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나도 함께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과로 죽음을 맞았을 때 나도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말해서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를 하는데요. 다시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따먹으면 살고 따먹으면 죽는다 하면서 인간과 계약을 맺으실 때에 아담, 그때 인간 대표가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인간 대표로 범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범죄하게 됐고 모든 인류가 그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이 사망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참 억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죄가 그렇게 돌아왔어요. 온 인류의 죄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죄의 기원과 죄의 전가라고 해요. 전가. 아담의 죄가 우리 인류에게 전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해요. 원죄. 원죄가 다 태어납니다. 어떤 죄도 배우지 않은 어린아이가 막 이를 갈고 막 튀고 막 이런 사람, 이런 거, 아이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그렇게 막 그런 아이 보면 그렇구나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한 사람의 실수로 그 비행기에 함께 탑승한 모든 승객이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회사 대표 한 사람이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회사 온 직원이 다 비극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가 일본하고 붙어가지고 이기면 한국이 이기겠다고 하고 지면 한국이 졌다고 그럽니다. 심으로 보면 한국이 졌다. 한국 축구가 진 거지 어떻게 한국이 진 것입니까? 한국 대표로 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국 축구 국가대표가 지면 모든 한국 사람이 진 겁니다. 왜? 대표가 되기 때문에. 국가대표거든요. 그날은 막 밥맛도 없고 막 입맛도 없고 한국 축구 지면 막 그때 그날은 막 내가 진 것 같아. 저 사람 아담이 바로 우리 인간의 대표였어요. 그가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범죄하고 그가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입니다. 저 사람 아담이 인간의 대표예요. 그 사람과 그 아담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주부가 있어요. 끼어있어요. 이거 만약에 쓰레기통 던져버리면 함께 죽는 것이고 끄집어내서 털어가지고 다시 책에 꽂으면 다시 대접받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예수 안에 온 인류는 아담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거 방금 제가 설명한 것은 죄의 기원이고 죄의 증가인데 즉 아담의 죄가 온 인류의 죄가 되어서 증가된 것을 말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죄의 실제성인데요. 죄의 실제성.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병원들과 장례식장과 영안실, 교도소,
경찰서, 그리고 법원과 정신병원, 공동묘지, 전쟁과 살인, 그리고 판사, 변호사, 검사, 이들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처리하려고 존재하거든요. 죄 때문에 지금 다 존재하는 겁니다. 경찰서도 그렇고요, 법원도 그렇고, 판사 다 그렇습니다. 교도소도 그렇고요. 우리 죄가 너무나 많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다 지금 세상에 깔려있는 겁니다. 파출소가 그렇고. 이 죄 실제입니다. 죄 실제. 물론 모든 질병이 직접적으로 우리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픔과 슬픔과 질병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보고서 죄를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영안실을 보고 죄를 생각해도 맞습니다. 우리가 죄의 실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체적 사례를 들어야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보세요. 기사파 방송과 인터넷 방송이 실시간으로 사건, 사고를 막 우리에게 중계줍니다. 누가 사기쳤다 하더라, 누가 거짓말했다 하더라, 누가 죄짓다 하더라, 어느 연예인이 뭐 약을 했다 하더라, 바로 실시간으로 때려주거든요. 그거 바로 제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 가장 제 실제를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죽음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죽음을 보면은 죄의 실제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오염되고 만연돼 있구나. 저자는 줍니까? 고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할아버지의 5.18 죽음으로 지목을 하고, 또 비자금 출처 그걸 다 지목을 해가지고, 근거를 지목해가지고 다 그래 하는 방송을 봤거든요. 제가 하면서 생방송이 마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면서 응급실로 급히 실려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난 그 젊은 청년이 뒤에 보니까 십자가가 걸렸어. 십자가 아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미국 가면 교회가 바로 생활이니까 우리 한인들이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왜? 거기는 기독교 문화니까. 거기 가서 전부 다 이루어지니까,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니까 교회를 가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어디 소풍 가면 절에 가자. 문화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십자가가 있더라고. 난 그 젊은 청년을 보면서 그 참으로 고뇌하고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죄와 씨름하고 할아버지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속에는 죄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통하는 모습 보면서 참 내가 연민의 정을 느꼈다. 너무나 불쌍하다, 눈물이 좀 나더라고. 얼마나 그 죄를 할아버지부터 때 해가지고 죄를 보았습니다. 몸부림치 약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근데 우리 전우원 씨가 다른 사람 볼 필요 있습니까? 멀리 볼 필요 있습니까? 가까이 자신을 보세요.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미움과 증오가 있고, 악한 생각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냄과 짜증과 원망과 이것들이 가득하거든요. 뭔가 한번 사랑해 보려 해도 사랑보다 미우고 있으니, 누가 전부 다 박수 치고 칭찬하는 자리에 저 사람 아니야.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요. 누가 좀 축하하면 나 저 사람 안 믿어. 우리 속에요, 우리를 보면 죄의 실제가 꿈틀거리고 꽈리를 터고 있어. 꽈리를 들어가지고 확 물어버려. 여러분 인정 안 하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사람이 혐오하나.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 좀 하면 사랑 하다가 좀 이제 모임에 가가지고 어느 목사님 모임에 가서 장 목사님 박수 받으면 저분 아닌데, 저보다 맞다이 나오자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영국 여왕의 황실에 가가지고 황실 아름다보다는 그 황실 밑에 의자 밑에는 동안 새랑쥐 한 마리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우리가 다 있어요. 화장도 보기보다는 약점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약점 보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조차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내 속에 그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마음속에 죄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면은 죄의 실제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보다 내 자신을 보면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이 세상은요,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아람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하거든요. 오실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라. 모형이니까 그림자죠. 그 실제 누구야?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은 첫 아담이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해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이? 에덴 동산에 그 죄를 지었던 아담은 첫 아담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 그러므로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이듯이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의 대표가 되신다. 온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 되고 믿는 자의 대표는 우리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죽고 함께 죽고 예수 살고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게 바로 이것이 대표성 원리죠. 아담의 대표성을 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도 사실이고 아담의 대표성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합격이 부인되면 무너져 버립니다. 아담의 대표성을 부인해버리면 예수의 대표성도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뭐 우리가 다시 살고 죽고 살고 할 수 없는 거죠. 아담의 대표성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전 아담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죽으면요, 죽어도 안 하고 잔다 그럽니다. 잔다. 세대반도 돌무덤 속에 들어갈 때 그가 잠이라 잔다. 우린 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죽음이 없습니다. 믿는 자의 머리가 되시고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자도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대표성 원리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믿음으로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한 순종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고 뒤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역시 대표성의 원리인데 온 인류를 대표하는 첫 아담이 불순종한 것은 온 인류가 불순종한 것이 돼가지고 그런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고 말아버린 거죠. 반면에 우리 믿는 자들의 대표가 되시는 마지막 아들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은 그를 믿는 자에다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의인이 되었다고 말되고 있습니다. 순종. 예수님이 순종한 것이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 아래에 나셨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가 말했죠. 우리는 타자가 야구 선수가 18타자 있습니까? 100타수 100안타 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선행을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참으로 행함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함께 어렵다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영광을 이룰 수 없습니다. 10타수 3안타만 쳐도 3안타만 돼도 좋은 타자 그러는데 100타수 100안타 치는 사람 봤습니까? 다 미달될 거예요. 미달.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말이거든요. 세례라는 것은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받고 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까 세례요한이 만류를 했거든요. 근데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룬다 이 말은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이 말이거든요. 죄인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절정의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종은요, 이 아람의 불순종하는 완전 대조가 너무 극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요, 자발적인 순종이고 완전한 순종이고 완벽한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완전한 순종이 우리가 어렵다 함을 받는 근거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순종 안 하셨다면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완전한 순종, 완벽한 순종, 100% 순종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순종하면요, 한 99% 순종했다. 나만 장군이 여덟강에 7번 물에 들어가면 나오면은 살같이 어린애같이 데리라. 나비는 나으리라 해가지고 6번까지 들어갔다가 나올 기미가 안 보여요.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온 순간도 아직까지 나병이나 나와야 나병이 떠나가는 것이거든요. 99% 순종은 필요 없습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완전하신 순종, 그 완전한 순종 그 때문에 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방황하고 하나님 영광에 미치지 못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죄인이 살고 의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순종이거든요. 완전한 순종. 이게 우리를 살린 겁니다. 진짜 죽으시기까지 완전하신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리로 보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우리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대신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죄인이 의인이 되고 다시 살림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은혜, 그 십자가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 주님의 그 순종의 은혜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율법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나니라. 율법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 받기 전에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가 몰랐어요. 왜?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을 받고 난 뒤부터 죄를 죄로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 이 말씀 보니 탐심이 죄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욕심부리도 죄인지 몰랐는데 십계명이 탐내지 말라 이 말씀 보고 이 탐심도 죄구나. 그때부터 깨닫게 돼.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를 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캄캄한 밤에는 먼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아침이 되고 햇빛이 들어올 때 커튼을 열고 보면 그렇게 먼지가 많이 보입니다. 햇빛 따라서 먼지가 춤을 춰. 없던 먼지가 생긴 게 아닙니다. 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죄를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은 율법이 와가지고 있던 죄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범죄를 더한다 이 말은 범죄를 더 많이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하게 만들고 더욱더 죄를 선명하게 보게 하고 더욱더 더 크게 죄를 보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이 들어왔어요.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하고 볼 수 없는 죄를 아주 분명히 보게 하고 죄에 대해서 묻어낸 심령을 이제는 확실하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예민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이 율법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캄캄한 지하에 한 사람이 갇혀있다 합시다. 캄캄하기 때문에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몸에 오물이 묻었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등불을 가지고 딱 비춰보면 온몸이 그냥 막 온물이 투성이고 막 더럽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이와 같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한 표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앞에 서면요, 죄를 낱낱이 다 보게 됩니다. 등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등불은요, 보여주지만은 등불 가지고 얼굴에 내 실수 됐습니까? 이게 등불 합시다. 등불 가지고 됩니까? 이처럼 율법은요, 죄를 보여주고 하고 죄를 씻어주지 못해요. 등불을 비추어서 자기의 오물 투성이 더러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세면대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한 사람은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갈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자,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많이 받는가?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통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누가 이 찬송을 눈물을 쏟으며 감격적으로 부를 수 있는가 하면 내 죄를 깨닫고 내 은밀한 죄를 발견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를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께 주시는 넘치는 은혜,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넘치는 십자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대하고 말씀을 날마다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자는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 같이 사람은 또 회개하나,
진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요. 진짜 거룩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쓰고 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작은 죄 하나까지도요, 이게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구나 해서 그것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지고 회개하고 통에 자고할 때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넘치는 십자가 은혜를 주시고 제3의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야, 보세요. 우리가 마라토너 보면요, 한 사람 열심히 달리다가 안 뛰어요. 나중에 저 뒤에 쳐줘. 왜냐면 보니까 신발에 요만한 작은 돌이 들어가지고 그 때문에 뛰는데 불편한 거예요. 문제는 작은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에 있습니다. 큰 데 보지 마시고. 어떤 자매님은 막 기도하는데 뭐 조금 기도가 막히나 보니까 이게 막 번지번지하는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 달아가지고 막 이게 너무 부티나고 다른 보기에 아이고 너무 비싼 거 달았다 이렇게 좀 지적하는 거 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내가 또 던졌더니 그 다음 제가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온다. 작은데 이 거룩한 사람들은요, 작은 죄 하나가 은혜 받는데 응답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줄 알고 이걸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십자가 나와서 회개하고 이제 죄 사함을 받고서 은혜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자가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도덕적인 사람? 나는 도덕적이야. 난 윤리적이야. 저도 다들 도덕적입니다. 저도 대신을 죄를 안 짓습니다. 왜? 목사니까 또 그렇지. 그런데 저도 완전 도덕자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반면에 말씀을 충분히 안 읽고 말씀을 전혀 안 대하고 말씀을 진짜 모르면요, 내가 죄를 짓고도 죄를 모릅니다.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 네, 솔직히 말할게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거, 이거 죄인 줄 모르죠, 여러분. 죄입니다. 이스라엘 시대 왜 바벨론을 붙잡혀 갔습니까? 안식일을 주일을 안 지켜가지고 포로 붙잡혀 가버렸어요. 이 나라는 나의 날이라 그랬는데, 우리가요, 주일 안 지키고, 난 죄 안 짓는데, 답답. 말씀 모르면요, 제 식구도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안 지켜가지고 통제 자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완벽합니까? 자신의 죄를 봐야 돼. 이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제3의 은혜가 뭔데?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예수 나를 위하여 탁 부르면 눈물로 어떤 사람 예수 나를 예수님 부르는데 이런 사람은요 혼자 웃습니다. 저도 눈물 흘리면서 다들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오늘 박영수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저거 울지. 감사 눈물 흘리는데, 감사 눈물을 흘리는데, 구속에 감사의 눈물 흘리는데, 막 혼자 웃으면서 왜 다 울지? 다 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가 깜깜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율법의 기능, 말씀의 기능이 그거거든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겁니다.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만나서 앞에 대면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작은 죄까지도 가지고 실험하고 내놓고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제3의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특히 모태신자, 저도 모태신자입니다. 모태신자들은요, 큰 죄는 안 지어요. 큰 죄는 안 지는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지금까지 성가대장 해갖고 성가대 해갖고 주랍 반사 해갖고 청년회 멤버 해갖고 하라는 거 다 했고, 난 특별한 죄를 해결하다 주여 너는 회개할 것도 없고 전부 의제 불러도 나는 죄도 모르고. 모든 신자들은요, 죄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은혜도 감각이 없어요. 기본을 합니다. 기본을 하는데 헌신과 뜨거움이 없고 열정이 없고 감격이
일이 오고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한번 깨져야 돼요. 모태신앙. 저는 모태신자이기도 하지만 좀 방황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경험을 저는 한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기본은 다 하는데 사람이 좋다 그러는데 뭔가 감격도 부족하고 감사도 없고 뭔가 기쁨도 부족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날마다 말씀 많이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성령께서 터치해 주실 때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할 때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이 말씀이 나에게 체험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은혜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누구한테 넘치는 은혜가 있겠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깨닫는 곳에 예민한 곳에 죄를 보는 곳에 가슴을 치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왕노릇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공동묘지, 병원, 영안실, 장례식장 보면요. 공동묘지 가면요. 수많은 분들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구나. 딱 보입니다. 공동묘지 그 수많은 그 분들 보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구나. 양안실에 한번 가보면 조객들이 막 엄마, 아버지 죄가 지금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구나. 이 죄란 놈이요 우리 인간들을 자꾸 죽음으로 끝까지 몰고 갑니다. 죽음으로 끝까지 몰고 가요. 이 죄란 놈은 폭군과 같습니다. 왕이야 폭군과 같습니다. 이 자립무도한 폭군 아무 인생도 이길 수 없어요. 나폴레옹도 진시황도 히틀러도 이길 수 없고 다 죽어 말았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질타를 가하시고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자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죄가 왕노릇하지만 믿는 사람은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우리 왕은 은혜의 왕, 은혜가 우리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우리 왕은 은혜의 왕 노릇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이제는요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은혜가 이기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저 사람 큰 죄 지는데요 아무리 큰하더라도 넘치는 은혜로 그 죄를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족 5명을 도끼로 때려 죽인 고재봉이 같은 사람도 인육을 먹었다고 하는 지존파 김현양이 같은 사람까지도 전부 다 은혜 넘치는 은혜에 다 굴복을 해버렸어요. 그 두 사람들이요 죽을 때 사형만 당할 때 찬송하면서 기쁘게 죽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살인마 그 악마 같은 사람들 김현양이가 이랬어요. 나는 짐승이다. 근데 짐승 같은 자도요 은혜가 이겨버립니다. 죄가 들어간 곳에 은혜가 넘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넘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제 사망은요 예수 믿는 자를 위해서 향해서 쏠래도 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죄가 없거든요. 죄가 있어야 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죄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속량을 다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죄가 다 해결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보고 죄 없다, 의롭다, 너는 무죄하다, 네 의인이다 선포해버렸어요. 지금 죄 있는데 하나님 우리 죄를 안 보십니다. 죄를 한 번도 지금까지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보신다니까요. 왜?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현았기 때문에 제가 가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수 있겠어요? 사망이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활시가 떨어져 버렸는데, 제가 해결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사망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사망, 죽음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옥한 목사님도 돌아가시지만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다 가요. 솔직하시죠.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본능적인 두려움이고 영원히 멸망할 영멸에 대한 두려움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쏠 게 있습니까? 사망이 우리를 급주고 옛날엔 그랬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죽음조차도 우리는 이길 수가 넘치는 은혜가 이길 거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존 웨슬레와 자기 동생 찰스 웨슬레, 어머니 되신 수잔나 그분이 스라에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9년 동안 19명을 낳았어요. 제가 보니까 야 1년마다 한 명씩 와 대단한 기술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19년 동안에 19명을 낳았어요. 와, 그런데 9명을 자기보다 먼저 보내고 자기 손으로 9명을 아들을 잘 묻고 10명을 키웠어요. 그런데 남편 목사님이 너무나 박봉님이라 살림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이들을 학교 보낼 수 없어요. 자기 집에 학교를 세우고 자기가 10명 아이들을 직접 가르쳤어요. 신앙도 가르치고.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리 가르치는데 그게 찰스 웨슬레도 있고 존 웨슬레는 기독교 창시자 아닙니까? 감리교 창시자 아닙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다. 그런데 남편 목사님이 어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사모님은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요, 그 다음에도 뭐 교회 나가야 됩니다. 사모님 사택 좀 빼주시오. 나가야 됩니다. 나왔는데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10명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세상에 와서 자리 잡은 애가 없어요. 위대한 소리다 존 웨슬레까지도 신학 공부한다고. 그래서 오늘은 큰아들 집에, 내일은 둘째 딸 집에 떠돌아다니면서 집이 떠들면서 얹혀 살아. 이 수잔나 이분이요, 그렇게 고되고 힘들고 삶이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임종을 맞이했는데 어머니 임종을 다 알고서 10명의 자녀들이 다 가려고 어머니 이제 머리맡에 다 둘러와서 어머니 하는데 수잔나가 자녀들 둘러보면서 부탁합니다. 얘들아, 내가 떠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 찬송을 꼭 불러다오 하고 다 임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들이 어머니 시신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그 두려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과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찬송을 자녀들에게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은상 여자 목사님의 남편도 목사님인데 그분이 전리산암으로 돌아가실 때에 재난도 많고 목사님 어쩝니까? 울지 마라.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거든. 이 찬양을 좀 불러다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이 찬양을 좀 불러다오.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찬양 눈물 흘리면서 기뻐
기쁜 찬양인데 눈물 흘렸어. 이날 기쁜 날일세. 저도 임종할 때에 이 찬양을 좀 우리 딸내들에게 부탁을 좀 해주세요. 이날은 기쁜 날일세. 기쁜 날. 우리 과연 임종 시간에 수잔나 그분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떠날 수 있을까? 그런 것입니다. 무디가 자기의 임종을 앞두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저 높은 곳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 흙으로 된 몸을 벗고서 사방이 어찌할 수 없는 신뢰한 몸을 입고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서 거기 살아있을 것입니다. 거기 이 누구죠? 거기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게 실존이에요. 실존이에요. 거기 살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파라시스 세프 박사의 책을 읽어보는데 제가 솔직히 거짓말 좀 못해요. 머리가 뻥 뚫리다 뻥 소리 났습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책을 읽는데 이런 책이 어디 있는가? 와, 뻥 뚫리거려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 거기 살아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 앞에서도 실존적인 두려움은 없습니다. 거기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떠나면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 주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얼마나 거기 생생하게 실존했다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 살아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사람, 넘치는 은혜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다니, 넘치는 은혜로 죄마저 죽음마저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죄를 짓고도 모릅니다. 상대적이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짓고 내가 빨간 불에 내가 지나가도 내가 가면 진리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왕노릇. 우리도 예수 믿게 되면 죄가 왕노릇했죠. 이제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한다는 말이에요. 넘치는 은혜가 죽음까지도 이겨버립니다. 한 사람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죄와 죽음이, 한 사람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칭의와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지금 이 순간도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그때 죽고 난 뒤에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친 은혜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능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2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를. 죄악
세상 이기고 거룩한 길간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맡기네. 주 예수를 깊이 한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확신 가운데 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늘 많으시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고 은혜가 왕노로 사는 것을 주여 믿고 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주여 이제 죽음까지 고통까지 다 이기고 나가는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모시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